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의 삶을 마치다. 39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을 치열하고 누구보다도 뜨겁게 살다가 나치 정권에 처형된 디트리 보네퍼의 묘비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의 삶을 마치다. 그는 루터교의 목사요 신학자였던 그는 고백교회, 즉 나치 정권에 저항하는 독일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설립자 중 한 사람입니다. 보네퍼에 대해서 후기 신학자들이 현대의 사도행전이라 그의 삶을 그렇게 칭했는데, 보네퍼가 그의 친구 에어빈 주추라고 하는 친구에게 쓴 편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치 정권은 독일 교회에 종말을 가져왔다. 나는 전력을 다해 교회의 저항 운동에 동참하였다. 아마도 나중에 일어날 본격적인 투쟁은 신앙을 건 고난의 투쟁이 될 것이다. 당신은 놀랄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모든 문제가 산상설교에서 결판이 났다고 믿는다. 보네포가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제자의 길과 교회의 참모습을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존재와 삶 자체가 그의 표현대로 산상설교에서 결판이 났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들의 모임, 즉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북극성으로 존재하며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역시 이 산상수훈에서 결판이 날 것입니다.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오늘의 본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팔복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까지의 전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꽤 오래 다닌 사람들도 잘 모르십니다. 보통 팔복 이꼬르 산상수훈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은 5장에서 복되다라고 시작해서 7장의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5장에서 7장까지 전체를 조망하면서 동시에 각각의 내용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의 평지설교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것도 함께 보면 좋을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청중은 크게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눕니다.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무리, 즉 군중과 제자를 구분하는 듯 하는데 4장 후반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이어지는 오늘의 5장은 예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서 제자들이 나오며 예수께서는 산에 오르시고 산상수훈이 시작이 됩니다. 7장 마지막에서는 이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고 8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면서도 이 산상수훈이 이 무리에서 불러낸 제자들 혹은 교회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무리 역시 말씀의 중요한 청중이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무리에 쓰인 단어는 대중, 즉 오합지졸의 그러한 무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보네퍼는 값싼 은혜에 대한 그러한 신랄한 비판으로 이 산상수훈의 문을 엽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철천지 원수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값비싼 은총을 얻기 위함이다. 값싼 은혜란 싸구려 상품이요, 떨이로 팔아버린 사죄요, 떨이로 팔아버린 위로요, 떨이로 팔아버린 성례전이다. 값싼 은혜란 교회의 창고에 무진장 쌓여 있어서 언제나 손쉽게 무제한으로 제공되며 한마디로 그러한 은혜는 대가나 노력 없이 얻는 은혜이다. 계산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영수증만 제시하면 모든 것을 언제든지 공짜로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이라고 말한다. 값싼 은혜가 아닌 은혜가 무엇이란 말인가? 이러한 교회에서 세상은 죄를 헐값으로 덮어버린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말고 그의
은혜로 위로 받으라는 것이다. 값싼 은혜이다. 값싼 은혜란 뒤따름이 없는 은혜요, 십자가가 없는 은혜이다. 인간이 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이어서 값비싼 은혜에 대해서 보네포가 말합니다. 값비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다. 값비싼 은혜는 그리스도의 통치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 따르기를 촉구하기 때문이요.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인간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기 때문이요. 인간에게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죄를 꾸짖으나 죄인을 의롭다 하고 인정하기 때문이요.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무엇보다도 은혜가 하나님에게 값비싼 것이기 때문이다. 은혜를 위해 하나님이 아들을 생명의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이다. 값비싼 은혜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다. 보네포가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날카롭게 대비시키면서 산상수훈의 문을 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전제를,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토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낮은 북소리는 예수를 향한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의 소원을 주목하게 하고 거짓된 희망과 위로에 취하여 흐려진 그러한 시야를 맑게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하나하나를 대할 때마다 이처럼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과 값비싼 은혜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5장은 크게 3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의 말씀, 두 번째 부분은 오늘 읽어드렸던 빛과 소금의 말씀, 세 번째 부분은 율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구약의 흐름이 조금 겹쳐집니다. 순서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신명기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부르는 창세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시는 출애굽기, 그리고 모세의 설교와 율법으로 가득 채워진 신명기입니다. 창세기와 신명기를 잡아당기며 출애굽기가 우뚝 서는 것처럼 전반부에 복되다는 말씀과 후반부에 더 나은 의를 잡아끄는 것은 중간에 위치한 소금과 빛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 부분을 간략하게 살피고 중간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복되다 선언하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팔복이다, 구복이다,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8가지의 복에 대한 해석도 참으로 다양하면서 한 권의 분량의 책으로 나온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대한 설교도 다양하게 여러 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이에 대한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복되다 선언하신 이 팔복 혹은 구복의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시편 1편과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부르신 그 창세기 12장의 말씀, 이 셋을 나란히 두고 묵상하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 17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은 율법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입니다. 6가지의 반제라고 이렇게 칭하는데 살인, 간음, 맹세, 인과응보, 원수사랑, 이렇게 소위 율법의 6가지 반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해석의 키는 시작하는 17절과 마지막 48절 완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씀에 있습니다. 이 6가지 반제는 모두 말하는 방식이 동일합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너희가 이러이러하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새로운 방식으로 열어주고 계십니다. 모세보다 높은 권위로, 새로운 방식으로, 더 높은 원리가 행위를 주도하는 새 질서로 제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하는 것은 중간에 위치한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되다 이 사람들이여 하며 말씀을 받은 너희, 이들의 정체성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정체성은 뒤에 이어지는 더 나은 의,
율법을 완성하는 새로운 질서와 삶의 방식으로 그들을 잡아 끌어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모두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에 사용된 그 세상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다릅니다. 먼저 세상의 소금이다에서 세상은 흙, 지면을 뜻하는 땅이라고 하는 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세상은 세상이라고 하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땅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다의 소금이 좀 익숙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땅의 소금에 좀 익숙한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금은 바다에서도 땅에서도 나는 물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염전을 통해 소금을 얻지만 히말라야나 안데스 산맥과 같은 곳, 중국이나 몽골, 러시아 같은 데서는 암염, 그러니까 땅에서 소금도 많이 생산이 됩니다. 성경에서도 땅에서 나오는 소금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에는 소금 성읍이라, 그리고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시편에서는 소금 골짜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또 욥기에는 소금기 있는 땅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스가랴에서는 소금 구덩이라고 하는 말들이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주로 사해의 남부와 남동부,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리적인 환경 속에서 땅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지리적인 땅, 인간의 거처가 되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본문 35절에서는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였는데 땅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곳이며 불완전한 죄가 활동하기도 하고 죽음이 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은 그것의 세상은 땅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하늘과 땅을 포함하는 말로서 창조된 모든 존재의 총체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은 구속받지 않은 모든 피조물들을 지칭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현장이 되어줍니다. 이러한 땅과 세상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는 소금이며 빛입니다.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 이는 존재론적이기보다 기능적인 면을, 그 중에서도 이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를 드러내는 데 그 독특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금 그리고 빛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본질적인 특성보다, 물론 본질과 기능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것을 드러내기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소금과 빛이 가지고 있는 기능, 그리고 기능이 발현되는 그 자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속된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명분 아래 분리되면서 편가르듯 하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지극히 개인화되고 존재론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는 오늘날의 영성, 내면에 편중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기능은 짠맛입니다. 이 짠맛을 내고 이 짠맛으로 인하여 부패하지 않게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부패하지 않게 하는 기능은 제의적인 성결을 위한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부패하지 않는 기능은 언약의 성실성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짠맛이 그리고 이 소금이 녹아질 때 나는 맛이라는 사실입니다. 녹지 않으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형체가 사라지나 소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녹아지나 존재하는 것, 이게 소금의 가장 중요한 기능적인 특성입니다. 빛은 어떠합니까? 빛은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지 못하면 빛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빛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의 자리는 어둠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둠에 빛이 필요합니다.
어둠에서 빛은 사라짐이나 물러감이 아니요 어둠에서 존재의 그 자체로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되다 일컬음을 받는 이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들어가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대면하게 됩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때는 어둠이 내리는 저녁에서 시작해서 밤을 지나고 새벽까지 이릅니다. 빛을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어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어둠을 외면합니다. 어둠과 멀어지려 합니다. 어둠과 분리되려 합니다. 어둠을 잊으려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빛 가운데 빛으로 있으려 합니다. 세상의 빛이 아니라 천국의 빛으로 존재하고자 합니다. 이는 함정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소금이 되어야 된다, 빛이 되어야 된다, 소금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빛이 되도록 정진해야 한다 라고 호소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소금이고 빛은 빛입니다. 70%의 소금이다, 33%의 빛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소금은 소금이요, 빛은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자체가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애를 쓰든 애를 쓰지 않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를 따르기로 작정한 이상 우리는 이미 땅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존재합니다. 다른 방도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에서 소금으로 사는 것에 관하여 우리의 치열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의 현세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성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또한 팔복에 취하여 거기에 머무르는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삶의 한복판에서 일상의 모든 일들에서 갈등하고 몸으로 부딪히며 씨름하고 거기에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백병전이라 표현합니다. 몸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에 들어가 소금으로 녹아지고 어둠에 들어가 빛으로 존재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시간에서 치열한 저항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백병전의 저항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수행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새로운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삶에 대하여 보네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범성이라 부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은 이 예수 따르기, 이 비범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 비범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핍과 포기 속에서 살면서도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며 복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완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행실에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배어 있으며 이들은 세상을 바치는 토대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비범함은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는데 값싼 은혜에 취하지 않으며 값비싼 은혜를 생각하고 따르게 합니다. 이 비범함은 땅의 소금이요 산 위에 있는 등불이 됩니다. 이들의 비범함은 세상을 넘어서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이 비범함의 비밀은 이들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기인하고 이 비범함의 힘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새로운 천국 질서입니다. 새롭게 주신 이 한 주간도 부활의 능력으로 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땅의 소금으로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비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녹아지며 존재하는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는 맛을 내고 어둠을 밝히는 착하고 비범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복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무리 속에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며 주를 따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달콤하게 다가오는 헛된 위로를 거절하고 거짓 희망에 저항하며 결핍과 포기를 선택한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은혜가 족하고 비범한 삶으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의 심장이 움직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나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안에서 살아가나 세상에 동화되고 순응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땅 위를 살아가나 땅에 녹아지며 땅을 지탱하게 하시고 어둠에서 나왔으나 다시 어둠을 향하여 가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녹아지나 존재함으로 땅의 맛을 지켜내고 어둠 속에서 높이 걸리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책 읽는 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사 주를 그렇게 따르게 하옵소서. 땅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